반갑습니다. 반갑죠? 제가 작년 5월 11일 날 주일에 왔었거든요. 또 1년 만에 올리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더우니까 겨울 이야기 좀 하면서 설교 시작하려고 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눈이 잘 안 오잖아요. 거기 살아셨던 분 없어요? 다행이다. 다 같은.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몇 년 전에 갑자기 폭설이 내린 거예요. 기후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이상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사진이 한 촬영 기자에 의해서 찍혔어요. 흰머리 독수리가 동사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폭설에.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묻어줘야 되나, 사진 작가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이 독수리 시체를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엄마 독수리가 갑자기 푸드득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밤새 야근하고 왔던 아빠는 야근을 했는지 어디서 놀다 왔는지 아빠도 돌아왔잖아요. 눈 쌓인 엄마 등 밑에 뭐가 있어요? 알 2개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 독수리는 밤새 폭설을 맞고 강추위를 겪었지만 그 엄마 품속에 있던 알은 그냥 밤새도록 따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눈을 맞기 전에 하나님이 눈을 다 맞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위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추위를 다 경험해요. 여러분이 사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평생 지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밑에서 조그만한 달걀 돼서 추위도 막아주시고 폭우도 막아주시고 다른 야생 어떤 뱀이나 그런 짐승들의 위협도 막아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렇게 달걀로 존재하는 게. 하지만 여러분, 엄마 독수리가 계속 새끼 알을 품지 않죠. 무슨 말이냐? 부화가 되면 더 이상 안 품어줘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더 이상 안 품어줘. 2026년 벌써 절반이 됐는데 저도 여러분 인생에 고난 없으면 좋겠고 아픔 없는 평탄대로가 열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 둘 생각이 아예 없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돼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로 바꿔야지. 평안하게 해주세요는 안 이루어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로 기도를 바꿔야 여러분 기도가 힘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따뜻하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아닌 그 은혜가 와장창 깨졌던 일이 벌어지는가 내 삶 속에 그 묵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보호의 때가 있고 연단의 때가 있다. 아브라함 후손이 70명이었어요. 70명일 때 요셉이 애굽으로 쫓겨갔거든요. 노예 생활. 근데 하나님은 이 70명을 보호하기로 작정했어요. 이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아니라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 수십만 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 70여 명이 수십만 수백만 되려면 힘들어요. 일단 먹거리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한강과 같은 수자원이 풍부성하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70여 명이 수백만 명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이 70명을 날개 그늘 아래 품어야 되겠다. 내가 직접 품을 수 없으니 이집트라는 나라를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로 편입시킨 거예요. 이집트가 초강대국이다 보니까 7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잡족들을 다 막아줬어요. 국경이 돼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왜 서울이 서울이에요? 왜 서울의 1000만 명의 인구가 뭐예요? 한강 때문에 그래요. 한강이 있기 때문에 수도가 된 거예요.
저는 광주가 고향인데 영산강이 있기 때문에 광주가 된 거예요. 낙동강 쪽이 이제 대구 경북이잖아요. 이집트에 무슨 강이 흘러요? 나일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의 날개 보호 아래, 나일강이라는 수자원 보호 아래, 고센 땅이라는 비옥한 지역의 보호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 무려 400년간 품어졌어요. 400년. 얼마나 따뜻했는지 70명의 알이 부화해서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됐어요. 얼마나 완벽한 보호였으면 이렇게 멀티플라이, 아이를 낳고 또 아이가 아이를 낳고 죽지도 않고 또 낳고 질병 걸지도 않고 또 낳고. 몇 년 품어주셨다고요? 400년 품어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4,000년 4만 년 더 품어줘야 돼요? 그러면 성경 이야기는 끝나요. 출애굽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400년 만에 이제 너희들 보호의 때는 끝났어. 연단의 때로 들어간다. 연단의 때. 여러분, 보호하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평안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때로는 빼앗아 가시는 게 은혜야. 차갑고 냉철한 훈계가 은혜야. 평안을 와장창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별케 하는 것이 주의 은혜예요. 400년간의 애굽의 보호, 그 날개 그늘 아래 연단의 이 보호 때가 끝나고 드디어 연단의 때가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신명기 보여주세요. 합독해 보실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날개로 막 부화한 새끼들을 계속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둥지 밖으로. 둥지 밖은 어떤 곳인가요? 또 다른 둥지인가? 둥지 밖은 또 다른 둥지예요?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살기 위해서 연약했던 뼈와 근육, 날개를 움직이기 시작해. 푸드득 푸드득. 하지만 엄마는 알아요. 아직은 안 돼. 더 강력하게 푸드득 푸드득.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상승기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완전히 밀어버려요. 고난이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고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 미워요? 왜 이런 때를 주셨냐고? 그럼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널 품어줘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위로하고 언제까지 챙겨주고 언제까지 네 생각대로 다 되게 만들어줘야 돼? 네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만 있어야 되고 네가 이력서 넣으면 항상 취업이 돼야 되고 네가 가는 곳마다 재정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까? 언제까지? 400년 해줬잖아. 이제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40년 연단 때 가자. 40년. 10분의 1도 안 돼.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러면 뼈마디가 엄마의 은혜의 무게 때문에 뒤틀려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날개를 주셨는데 엄마의 보호 그늘 아래서 날개를 퍼득거릴 필요가 있어요? 근육과 신경이 다 마비돼요. 기형이 되는 거야. 기형적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건강한 신앙인을 만들어요.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기형적 신앙인이 돼. 그 기형적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불신자보다 더 위험해. 불신자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끝내고 연단의 때로 가게 하는 그 신호가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다음 주제 합독해 보실까요? 최악의 상황 앞에 최악의 사람 옆에. 이게 연단의 때예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디 가요? 카페 가요? 헬스장 가잖아요. 짐에 들어가잖아요. 짐에 들어가서 짐을 지잖아요. 꽃다발과 맛난 음식과 맛난 커피가 내 근육 안 키워줘요. 감정만 좋게 해야지. 무거운 쇳덩이, 짙은 땀 냄새, 우락부락한 근육을 가진 헬스 트레이너가 있는 곳에 가야 내 기형적인 신앙이 건강한 뼈마디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광야 헬스장에 바로 넣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환경이에요. 최악의 환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줘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출애굽기 14장 3절 합독해 보실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혔다. 답답하다. 갇혔다. 가난에 갇히다. 질병에 갇히다. 여러분 어디에 지금 갇혀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환경에 갇히면 가해자를 찾기 시작해.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를 그곳에 유학 보내서 내가 거기서 망한 거야. 아빠 때문이야. 아빠의 그 잘못된 삶의 태도와 어그러진 가장의 모습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선생님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우리는 나쁜 환경을 만나면 가해자를 찾아. 누가 나에게 이런 나쁜 환경을 주었는가? 그리고 복수심에 타올라. 두고 보자.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두고 보자. 때로는 대한민국을 탓해. 대한민국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때로는 죄송해요. 홍명보 감독을 탓해. 그분이 져서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아들을 때렸어. 여러분,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가해자 찾기. 꽁꽁 숨어있는 가해자 찾기. 여기에 빠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해자 찾기. 죽을 때까지. 여러분 답답한 환경 만나잖아요. 가해자 찾으면 안 돼. 구원자를 찾아야지. 그래서 최악의 환경을 주는 유익이 하나 있으니 자막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시선 고정시키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시선 고정돼 있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했어. 두고 보자. 가해자에서 구원자에게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라섹 수술이에요. 시력을 교정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동안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거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답답한 환경을 만든 주범 아니에요. 홍해라는 길로 인도한 게 바로왕 때문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려서 홍해 앞에 서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이 답답한 환경은 굳이 가해자를 찾으라면, 원인을 찾으라면 하나님이에요. 역대하 2장 20장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시력 교정이 이루어지는지 합독해 보실까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쫓아왔어요.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에요.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답답한 환경이에요. 이게 최악의 환경이에요. 최악의 환경이 다른 게 아니라 방법이 없는 게 다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밀어넣은 거예요. 왜냐고요? 자꾸 시선이 가해자 찾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너 나만 바라봐야 돼.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려고 최악의 환경으로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힘들 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 어디 계시는데? 어디 계시길래 어떻게 바라봐야 돼? 보여야 바라보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은 추상적인데 그걸 인간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최악의 환경에서는 말씀을 떠올리란 소리예요. 말씀으로 환경을 제압해야지 환경 때문에 말씀이 제압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말씀을 의심하거든. 이거는 구약 성경 때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때나 이렇게 되는 거지. 나의 삶은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뀐다고요. 내 남편이 포도주로 안 바뀐다고요. 내 자녀가 포도주로 안 바뀌어요. 내 삶이 포도주로 안 바뀌어요. 그때나 그렇게 바뀌는 거지. 이 환경 보세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환경에 제압당할 때는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그냥 계속 믿는 거예요. 환경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단의 때로 집어넣을 때 또 한 가지 도구를 사용해요. 최악의 사람이에요. 환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최악의 사람을 내 옆에 둬버려요.
본문에도 누가 최악의 사람인지 나옵니다. 17절 말씀 합독하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 군대를 최악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버리게 만들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구절,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악하게 했다. 그럼 누가 주동자야?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어요. 그럼 누가 주동자야?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울 왕을 완악하게 해서 다윗 힘들게 하고,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어렵지만 정리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폭장 터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 최악으로 만들어서 나 공격하는 거네. 대리운전기사네. 하나님이 나를 직접 힘들게 할 수 없으니 저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나를 공격해 하는 거네. 하나님이 주동자네. 이거 어렵지만 정리해 놓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이 문제에 걸려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악하게 했는지 제가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이걸 어렵지만 신학적 용어로 방임적 심판이라고 그래요. 완악한 책임은 계속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 없어. 바로가 완악한 거예요.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돌이킬 기회를 엄청 많이 주셨어. 자, 출애굽하기 전에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파리, 개구리, 자,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10가지죠. 이 10가지 기적을 다른 면에서 보면 10번의 회심 기회인 거예요. 바로 왕이 회심할 수 있는 기회예요. 무려 10번이나 줬어요.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였어. 이래도 안 돌아와? 자기 첫째 아들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안 돌아와.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거예요. 스스로가. 이걸 바로 완악하게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방임적 심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죄를 조장한 게 아니고 은혜를 중단시킨 거예요. 그냥 그 전까지는 은혜를 줬죠. 바로 왕을 회심시키려고 10가지 재앙으로 은혜를 준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이집트 너희들이 믿는 태양신 라신보다 내가 더 큰 신이야. 빨리 말 들어. 마지막 은혜다. 마지막 은혜야. 마지막 은혜야. 근데 그 은혜를 계속 죄 짓는 데 사용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 은혜를 계속 죄를 짓는 데 사용하잖아요. 은혜가 중단돼. 구원의 은혜는 지속될지 몰라도 삶을 도우시는 은혜는 끝나는 거예요. 왜 스스로 바로왕이 되기를 자처해요? 왜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 때문에 게을러지냐고. 더 열심히 해야지. 왜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 때문에 누워있냐고. 일어나서 싸워야지. 하나님이 은혜로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왜 거기 가서 불평하고 있어?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 만나게 해주셨는데 왜 그 사람하고 지금 싸우고 있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꾸 죄로 사용하잖아요. 은혜가 중단돼 버려요. 바로왕이 그런 거예요. 이걸 바로 방임적 심판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바로가 완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는 거 아니에요. 너 끝까지 그렇게 완악해? 그럼 내가 너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버릴게. 그들의 죄 완악을 합력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앞으로 성경에 이런 본문 나오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강하게 했다. 아, 방임적 심판이구나. 내가 바로왕 되면 안 되구나. 정리해야 이런 구절 나올 때 신학적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드셨을까요? 좀 적당하게 완악하게 만들지. 이유는 모세가 협상할까 봐. 바로왕이 모세씨 협상합시다. 홍해까지 건널 필요 없고 나도 당신네들을 노예로 더 이상 삼지 않을 테니 홍해 앞에 자치구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노동력을 주면 그동안 우리가 미안해요.
임금 챙겨주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연봉 챙겨드릴게. 그러니까 홍해 건너지 말고 가나안 땅 가려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비전 품지 말고 영원한 마르지 않는 수자원이 있는 이 나일강 곁에서 그 자치구에서 서로 협력하며 삽시다. 바로 왕이 약간의 따뜻함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답답한 홍해 앞에서 그렇게 선택했을 거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최악의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들과 타협하고 협상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착한 세상 사람들과 타협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 착해.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같이 무너져 버려. 사실 나보다 더 착한 것 같아. 나는 교회에 다니는 나쁜 놈, 그 친구는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애. 나보다 더 착한 것 같아서 그 친구가 이야기하면 나도 그냥 협상해. 아,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어떻게 되니? 나랑 이번에 여기 가자. 그렇지? 하면서 협상해. 세상의 착한 것들 때문에 믿음을 협상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홍해 건너갈 준비를 해야지. 왜 자치군을 만드냐고. 나의 신앙과 세상의 상식이 섞여 있는 자치구를 왜 만들어서 왜 거기서 복 주고 은혜 달라고 강구하고 있냐고. 신앙은 넘어가는 거예요. 홍해를 넘어가고 요단강을 넘어가고. 거룩이라는 개념이 커팅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거룩이 클린이 아니에요. 거룩이 클린 깨끗한 개념이면 우리 평생 거룩 못 이뤄요. 하나님이 너 거룩하라 그러는 것은 넘어가라는 뜻이에요. 너 이거 넘어가야 돼. 클린이 아니에요. 너 깨끗하게 살아야 돼. 저도 깨끗하게 못 살아요. 설교하면서도 죄가 생각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거룩의 개념을 클린이 아니라 커팅 개념으로 봐야 돼. 자르고 넘어가야 돼.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세상 착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나 어떤 사람 때문에 협상하고 있다면 그거 빨리 끊어내야 돼. 방임적 심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완악해질 수가 있어. 악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버려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로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독해 보실까요? 앞으로 전진하고 언약을 선포하라.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사람 만나면 진이 빠져요. 포기하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고 대충 살고 싶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남들과 비스무리하게 살고 싶어. 모나지 않게. 왜?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지쳐 있어요. 하지만 그 최악과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사람 앞에 있던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한 명령을 받아요. 그 두 가지 명령 보여주시겠어요? 합독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게 전진이고요. 두 번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게 선포예요. 나아가고 즉 전진, 부르짖어라, 선포.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사람 앞에서는 타협하고 침묵하는 게 극복하는 길이 아니라 나아가고 선포해야 돼요.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손해가 날지언정, 내가 바보 취급받을지언정, 왕따를 당할지언정, 그 그룹에서 쫓겨날지언정 직진해야 돼. 직진. 근데 우리는 자꾸 최악의 상황 가운데 말씀대로 직진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새길을 찾아. 여기서 새길이란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에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길이에요. 말씀의 길은 좁은 길이요 골고다의 길인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매력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새길이에요. 사탄이 다 만들어놨어요. 이 길로 빠지자고. 그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다가 가룟 유다가 새길로 딱 빠져버려요. 이렇게 직진하면 나도 십자가 처형인데 안 되겠다. 빠져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유명인들이 샛길로 빠졌는지 몰라요. 그 홍해 앞에서. 여러분 간단해요. 말씀이 닦아놓은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언정. 그리고 여러분 직진하면 50% 성공이고요. 갈라지게 하라 선포. 지팡이를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거든요. 지팡이 자체가 성경이에요. 언약이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기도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로 가면서 기도를 계속 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시간을 믿어.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년 3월쯤 되면 내 취업 문제가 해결되겠지. 올해 12월쯤 되면 내 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3년 후면 우리 부모님 변화되겠지. 5년 후면 내 아들 변화되겠지. 그때까지 참아보자. 시간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은 타이밍을 구원의 기회로 삼고 있어. 인내로 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인내해야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 안 해요. 정말로. 너무나. 저는 기독교를 사실 기도교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대화잖아요. 동행이잖아요. 근데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기도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부족하다고요? 쿠팡과 카톡만 좀 줄여도 3시간 나와. 잉여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 유튜브와 쇼츠만 안 봐도 2시간 나와요. 세상과 단절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스마트하게 빨리 습득할 거 습득하고. 왜? 요새 우리가 뭐 조간신문 봅니까? 석간신문 봅니까? 인터넷과 유튜브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니까 스마트하게 신속하게 정보는 얻고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최저 마지노선 시간을 1시간으로 딱 마지노선을 정해놔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길로 가는 믿음을 갖고 부르짖잖아요. 그렇다고 홍해가 열릴까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뭐예요? 어떤 영화 주제예요? 장면이에요. 영화 300. 스파르타 군대가 지금 거의 많이 전멸되고 몇백 명, 한 100여 명 안 남았어요. 많이 죽고. 스파르타의 대장 레오니다스예요. 굉장히 이제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제 레오니다스가 소리쳐요. 남아있는 생존자 병사들에게 대열을 갖춰라. 그래서 오합지졸로 막 흩어져 있었어요. 지친 상태로. 그러다가 저렇게 고슴도치처럼 대열을 만들었어요. 그 앞에 레오니다스가 서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의 방패 앞뒤로 들고 말씀의 검을 그 사이로 밀어내고 입술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됩니다. 나는 이 길 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거라고. 신앙의 대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앞에 수십만의 대군이 있는데 못 이겨요. 저렇게 믿음의 대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홍해 갈라지지 않는다고. 목사님, 그러면 이게 무슨 모순이에요? 말씀대로 가고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홍해 갈라진다면서요. 안 갈라져요. 저 자세로 이길 수 있냐고. 방어적 자세인데. 그런데 왜 저 대열을 흐트러뜨리면 안 되느냐? 여러분, 내가 홍해 가르고 내가 다 이기면 하나님은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다 홍해 갈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청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박수 쳐줘야 돼? 죄. 내가 취하고. 방청객과 주연 배우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저 자세로 방청객이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널브러지고 실족하고 낭망한 채로 방청객 되지 말고 믿음의 방패 들고 말씀의 검 죽여 세우고 기도하면서 저 자세로 이제 하나님 등단하셔야 됩니다. 저 자세를 유지해야 하나님 등단하죠. 저 자세를. 예수님처럼 최악의 상황, 최악의 사람 만난 분 계셨겠어요? 십자가라는 최악의 환경에 다가오고 있어요. 홍해 바다보다 더 무서워. 그런데 그 전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우리 어떻게 도망갈까? 도망갈 작전 짜요? 기도하고 그 자리를 안 떠나요. 믿음의 대열을 갖춰요. 근데 제자들이 하나둘 그 믿음의 대열에서 다 도망가 버려요. 다 자고 한 놈은 배신하러 가고 남아있는 사람도 한 명이에요. 예수님 혼자서 저 대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혼자서. 왜? 다 자고 있어. 다. 한 명은 도망가고 배신하러. 혼자서 저 대열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죽음의 수십만 대군 앞에서. 죽음의 홍해가 몰려오는데 저 자세 혼자서 유지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저 대열 유지하고 있었어요. 입술로 범죄치 않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과 발이 다 못 박히고 다 제압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할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을 예수님이 스스로 했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시킨 거잖아요. 예수님은 시체로 누워 있었어요. 3일 동안. 여러분이 지금 패배와 낭망의 상황이랄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항상 승리하고 그렇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시체가 되라고. 기도하면서 시체가 되라고. 말씀의 검을 든 채로 사살당하라고 사탄한테. 무장 해제된 채로 사탄에게 지지 말고 무장 해제된 채로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나자빠지 말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한 손에 말씀의 검, 입술로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상태로 사살당해야지. 믿음의 전사하면서 그 상태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고. 영혼이 죽었네. 대열을 갖추고 있다가 죽었네. 이제 내가 일할 때네. 내가 일할 때구나. 하나님께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일 중독자. 일하고 싶어서 미친 분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구를 좀 작게 만들면 좋은데 지구를 너무 크게 만들고 지구만 만들어 주셨으면 좋은데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명체는 딱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 죄를 짓지 않는 개미. 근데 왜 또 인간까지 만들어? 그럼 남자만 만들면 되잖아. 왜 여자까지 만들어서 막 환승연애하게 만들고 복잡해지고 성폭행, 성희롱, 음란한 세상 만드냐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고 크고 넓게 만들어요? 일하고 싶으신 분이야. 창조적인 일을. 그러면 창조는 멈췄지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개인의 삶의 창조가 필요해 안 필요해? 새로운 일이 지금 필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활력소가. 새로운 길이 열려야 되고 새로운 만남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냐고요 그걸. 못해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매력적이어야 돼. 그 매력이 뭐냐?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들고 기도하면서 죽어버리면 돼.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 눈에 딱 띄어요. 쟤랑 일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동안 내가 눈물로 이뤄보려고 했던 것, 땀을 입어 성취해보려고 했던 것들, 안 됐던 것들 있잖아요. 급속도로 이루어져.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여러분
식품과 요리에 음식에 관심 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 이제 80년대, 70년대니까 워낙 가공식품이 많이 이 사회에 나왔어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이. 그 당시에는 식품 규제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믿음 가운데 아니야, 국민들에게 좋은 거 먹여야 돼. 돈을 덜 벌더라도 좋은 거 먹여야 돼. 그런 선한 믿음과 그리고 음식으로 장난치면 안 돼. 그런 말씀에 선한 사람 돼야 돼.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일궈요. 근데 그 사업장에 음식이 있으니까 주변에 구걸하던 거지들이 막 자꾸 오는 거예요. 남자 같았으면 1,000원짜리 500원짜리 쥐어주고 재수없어 빨리 가 그랬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소자를 존귀하게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냥 여기서 같이 일할래요? 제가 월급 주고 숙식 제공해 드릴게. 단 조건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예배 공동체 돼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밥 먹여주고 나 같은 노숙자 일자리 준다니까 그렇게 하나둘 노숙자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풀무풀에서 우리는 연단돼야 돼요.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우리 풀무야. 그래서 만든 기업이 바로 풀무원이에요. 풀무원. 풀이 야채 풀을 뜻하는 게 아니고 무가 무공해가 아니고 풀무 가운데서 단련된다. 그게 풀무원인데 그렇게 마진을 덜 남기면서 좋은 음식들을 만들다 보면 회사가 망해야 되잖아요. 마진을 많이 남기고 순수익을 많이 챙겨가야 회사가 급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남에게 유익하게 주고 퍼주고 그렇게 이 회사를 운영했는데 대한민국의 거의 유기농 거의 1세대이면서 지금까지도 영향력 있는 풀무원이 됐잖아요. 말씀대로 안 된다고? 아니죠. 적당히 타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금같이 말씀의 길을 꾸준히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는 다음과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태도가 유지돼야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내 삶을 통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태도가 그런데 어떻게 일해? 네가 태도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통해 일해? 그러면 더 막장이야. 어떻게 일하니?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음란하고 돈밖에 모르는데 내가 너를 통해 어떻게 일해? 새길로 가는데 어떻게 일해줘 내가? 그럼 다른 사람도 다 너 따라오게? 적당히 타협하며 기도해도 되는구나 하고 나는 그런 교과서는 안 써. 네가 말씀의 길로 들어와서 홍해 앞에 서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 가면 그때 내가 일할게. 태도를 제발 유지해줘. 태도를. 여러분 레오디나스의 스파르타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부부나 여기 가정 있나요? 가정에서 두 부부가 이런 태도만 유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새 일을 행하셔. 근데 가정에 들어가자마자 신앙의 무장이 해제돼 버려. 엄마 아빠부터 유튜브 보고 있어. 엄마 아빠부터 다른 일 하면서 애들한테는 공부해. 엄마 아빠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의지해. 엄마 아빠가 돈에 이 주식에 마음 쓰면서 애들한테는 돈이 전부가 아니야. 영적 흐름이라는 거는요. 감춰도 다 보이는 거예요.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다 알아요. 가정에서 두 부부만 믿음의 대를 딱 유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가정에 새 일을 행하셔요. 시간이 지난다고 새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가 유지돼야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렇게 태도를 유지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일을 하시잖아요. 18절 합독해 보실까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드디어 일하십니다. 홍해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안전하게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러 안 닫았어요. 왜? 하나님 일이 천재거든. 바다 가르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일석이조. 내 백성들은 건지고
악한 것들은 여기서 수장시키고 이왕 문영 김에 두 가지 일을 해야지. 이처럼 하나님이 일을 잘해. 이처럼 한 가지 일로 여러 일들의 결과를 내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열어놔요 일부러. 자, 개장, 롯데월드 개장. 그러니까 애국 백성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애국 군대들이 다 들어왔어요. 홍해한테 이야기합니다. 폐장해, 문 닫아. 바다가 Yes sir 하고 문 닫았어요. 얼마나 깔끔해. 시체도 안 보이고 바닥 물고기들에게는 영양분 공급해주고 피비린내 하나 안 나고 시체 한 번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우리가 홍해 건넜다고 좋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인간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 잔인한 현장에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롯이 기뻐하라고 깨끗하게 도배해 주신 거예요. 바닷물로 도배해 주셨어. 시신 냄새 안 나고 물로 쳤기 때문에 상처 없이 피고름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비명소리도 안 나요. 물속에서 소리 질러 보셨어요? 조용하게 깔끔하게. 그 물고기들은 막 뜯어먹고 상어 막 뜯어먹고. 더더욱 중요한 거, 이집트의 최첨단 무기를 바다에 수장시켰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훈련 받을 때 절대 못 쫓아오도록 이집트의 기반 시설 다 붕괴시켜 버린 거예요. 무기 제조업을. 한 가지 일로 다양한 결과를 내시는 너무나 짜릿하고 놀라운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하면서도 0.1%도 열매를 못 거둬요. 우리는 일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나 학업이나 뭐 실력은 최대한 갖추되 믿음의 방패 들고 말씀의 검 들고 기도하면서 그걸 하고 있으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죠. 네. 제 신학교 동기가 한 학기에 한 학년에 총신들이 600명이에요. 3학년까지 있으니까 1,800명의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총신의 동산에서 훈련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생이 돼가지고 신대원 1학년생이 돼서 올라오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외제차가 흔하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총신대 주차장에 외제차도 있고 그냥 일반 승용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다 잘 살아. 저보다 훨씬. 누가? 전도사님들이. 그리고 다들 영어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다 표준말을 쓰더라고. 저는 저희 고향의 언어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표준말 쓰고 다 잘생기고 옷도 너무 잘 입었어. 뭐 지오다오에 뭐 여성들은 뭐 셰시에 뭐 너무너무 뭐 입생 로랑에 막 너무너무 그냥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제 몰골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제 이 신대원 생활을 마치고 저희 때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주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못해서 1년 목사 안수를 재수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연령대가 하도 높아져서.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누가 저랑 결혼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저기 장승배기 쪽에서 신대방 삼거리 쪽에서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제 사례가 70만 원이었어요. 뭐 11조 떼고 뭐하고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근데 70만 원 받는 30 초반에 서울과 어울리지 않는 남자한테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교회 종치는. 어떤 자매가 올 것이며 어떤 장인 장모님이 저를 받아주겠냐고. 홍해 같더라고. 아침에 그때는 카톡이 없었어요. 아침에 버디버디가 와요. 버디버디 알죠? 화장실 갔다 오면 이렇게 화장실 찡그린 얼굴 딱 해놓고 그레이로 바꿔놓고 버디버디에 영원아 너 목사 안수 안 받았니? 막 친구들이 연락 오는 거예요. 나 오늘 받았다? 나 오늘 받았다? 저는 못 받았어요. 왜? 결혼을 못 해가지고. 1년 늦어지는 거죠.
제가 결혼을 노력해서 할 수 있나요? 여성들에게 매력 있는 방법 뭐예요? 집이 있든지, 세련된 목회자가 되든지, 뭐 능력 있든지, 집안이 괜찮든지, 뭐 차가 있든지. 너무 답답하더라고. 1년 동안 교회에서 자꾸 눈치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제가 당시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였기 때문에 결혼 안 하면 또 좀 그렇잖아요. 여성 자매들하고 면담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취한 방법이 저거예요. 믿음의 대열을 갖추고 만남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어느 날, 지금은 네이버가 다이지만 그때 라이코스 라이코스로 검색했거든요. 김장훈 씨 때문에 라이코스로 검색했어요. 여자 배우자 순위 1위부터 10위. 남자는 안 봤어요. 기분 나쁘니까. 순위밖에 전혀 없더라고. 목회자는 없어요, 순위에. 그래서 1위부터 10위 보는데,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 라이코스 사에서 이 정리한 남자들이 원하는 여성 직업 1위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 당시에. 왜 중고등부 교사가 아닐까요? 야자가 있고 늦게 오고 방학이 짧아요. 초등학교는요 4시 퇴근하고 아이들을 대하고 오니까 아내가 밝아. 여보 안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하고 왔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학교에 이렇게 민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행복한 곳이었어요. 지금이야 막 민원 넣고 난리지만. 그리고 방학이 어때요? 길어. 여름방학 2개월, 겨울방학 3개월. 그래서 라이코스상 1위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례 70만 원 받고 집안 채 없는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물었습니다. 몇 순위를 원하느냐? 라이코스가 1위라고 하는, 입을 크게 열립니다. 1번 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눈빛이었어요. 하나님도 이 일은 쉽지 않은데라는 눈빛으로 물러가셨어요. 확답은 안 주셨어요. 왜? 우리가 종종 자꾸 응답을 원하는데, 사인 달라고 하는데 사인 주면 그게 믿음이야? 홍해가 새벽 3시에 열려. 그게 믿음이냐고. 그럼 확답을 안 주니까 믿음으로 버티는 거지. 그래서 확답을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1년간 열심히 기도하고 버텼어요. 그리고 일 중독자이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1번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오늘 같이 올려다가 제가 쉬라 그랬어요. 내가 너무 못나 보일까 봐. 여기 계신 젊은 친구분들, 만남을 여러분 열심과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염없이 절망한 채로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매력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매력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력적으로 보여야지.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겁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성도가 있다 이 말이죠. 대열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면 만남의 새 일을 행하셔.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돼. 뜻밖의 사람을. 그 사람이 나만 좋아해줘. 그때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왜? 결혼하면 눈꺼풀이 벗겨지기.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최선을 다할 것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력적인 존재가 돼야 돼. 여기까지는 삭제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네, 연애 이야기는. 자, 여러분 4가지로 오늘 정리했잖아요. 보호의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다? 연단의 때가 있다. 보호의 때가 훨씬 길다. 연단의 때는 10분의 1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사람.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믿음을 이게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런 걸 태도를 유지하고, 그래야 새 일을 행하신다. 이것만 기억하면 2026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가 아니면 목회자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되니 여러분 오늘 운영체제를 바꾸고 저물을 나가시라고. 갤럭시 안드로이드에서 iOS로 가시든 iOS에서 안드로이드 오시든
세상과 타협한 운영 체제로는 하나님이 새로운 앱을 깔 수가 없어요. 만납 앱을 깔아주려고 하는데 아직도 iOS야. 운영 체제를 바꿔타야죠.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삶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깔리지 않았던 축복의 앱, 만남의 앱, 재정의 앱이 깔리는 거예요. 이 안드로에서만 운영이 가능한, 더 이상 가룟 유다처럼 새길로 새지 말고 빨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이 은혜를 올해도 누리고 평생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적용성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마지막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공동체 고백할게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보호하는 때만 기다립니까? 자꾸 보호만 받으면 기형적인 신앙이 됩니다. 연단할 때도 은혜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내 뼈마디가 강해집니다. 오히려 연단의 기회에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연단, 광해 연단 때문에 가나안을 통째로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최악의 환경과 최악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해자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간을 죽이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검 가지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 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등단하시기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내가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내 앞에 등단하셔서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올리교회 저 현관문을 나갈 때에 신앙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바꾼 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새 길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말씀대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크게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 가운데 주동자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선한 태도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리라 다짐하시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